우리 먼저 앞뒤 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예. 주빈이도 오랜만에 왔네요. 예. 그래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5년이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한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창세전의 모든 계획과 원하심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들을 속히 이루시고 우리와 영원히 안식을 갖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 그것에 대한 열망밖에는 예수님은 안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데 주여 뭘 주세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여기에 뭔가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이제 이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길 원하는데 아직도 뭔가를 이 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시거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건 완벽과 완전이 아니라 계속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야고보서 5장 요 7절부터 8절 다음 주에 요 부분을 뒤에까지 제가 해서 요까지 나오면서 좀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여기 부분만 볼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마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자, 7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뭘 가지고요? 인내를 가지고. 여기서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인내는 뭐 견디는 건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에 대해서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그대로 계속 유지함을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 오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시려면 멀었는데 뭐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자꾸 또 세상에 고개를 돌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한결같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끝까지 계속 그 마음 그 상태를 붙들고 가르기를 원하시는 것에 1차적으로는 초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것으로 자꾸 계산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해서 그 마음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인내를 얘기해요. 또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거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의 중심은 농부가 귀중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지금 보니까 심고 얼어봤더니 잘 익어가고 있어요. 내 삶의 행실을 보고 지금 양육안에 갔더니 그래도 주파수를 맞춰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빨리 뭐가 와라? 가을이 와라. 이거 좀 추수해야지. 근데 여기저기 썩고 뭐 해도 뭐 거둘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기대가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귀중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를 뭐 하듯이. 이거는 기쁨이죠. 이건 소망이죠. 감사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음에 서로 주파수가 맞아서 그것으로 기다리는 것들, 그런 마음인 것들, 그걸 우리가 지금 삶에서 준비하고 있으셔야겠죠. 여러분도 참고 뭐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뭘 내서 용기를 내십시오. 주께서 뭐 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가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게 뭐라? 돈이다, 재물이다, 물질이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영생을 위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에는 이 재물이, 이 물질이, 이 돈이 뭐다 가장 큰 방해거리요, 걸림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철학과 세상 관념과 세상 풍조를 따르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돈이라는 것, 돈 부분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위한 것이지 이 땅을 영원히 사는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선택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부분이 너무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돌파하셔야 돼요. 정말 실질적으로요. 볼게요. 그래서 13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이건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겸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14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하거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영생을 진짜 소망하고 그 가치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이 말씀이 유치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나 영생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순서도 있고 올 때는 내가 선택해서 올 수 없었지만 갈 때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정에 의해서 천국이냐 지옥은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 박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돈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들이 뭘 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 풍조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더라? 비웃게.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 그 자체로 들려지지 않고 내 멋대로 재해석하고 내 멋대로 또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영생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가치를 진짜 정말 내가 소중하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스스로 뭐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절실해지지 않으면, 세상에도 절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절실해야 뭔가 그것에 이룰 수 있는 건데, 이 영생에 대한 가치가 진짜 나에게는 소중하고 절실해져야지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길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하고는 틀리지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우리는 점검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자상하게 뭐까지 해서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19절에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뭐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부를 자기는 뭐 한 거다?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부자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기복주의, 정말 기복주의, 그들도요. 지금도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무엇을 마지막 때 바벨론, 그것을 한 장 전체가 그 심판이에요, 여러분. 세상 풍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속히 바벨론이라는 건 벌써 없어졌어요. 그게 베드로서에 나오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라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는 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고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의 그들의 사상의 가르침이 부자는 다 어디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부자가 되어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는 절대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를 예수님은 예를 통해서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단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볼게요.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누워서, 그러니까 옆에 제가 써놓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의 관점에 볼 때는, 예,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지 나사로는, 예,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냥 거지로, 예, 잘 나가다가 재산을 잃고 다 망해서 거지가 됐는지 어쩐지는 안 써져 있지만, 일단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예수님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하기보다는 뭐 받는 거다? 지금 양육을 받는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40세의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장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뭘 했고 좋은 것을 받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룬 그 자기의 부를 갖고 예수님 없이도 그 돈으로 다 누리고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건.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건 돈이 있으면 뭐 한다? 안심해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든든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예, 이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만족을 삼고 그걸로 든든해하고 그걸로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돈이면 전부일 것처럼 생각되는 게 뭐다? 그게 속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너무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다? 영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로는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그런 것들로 그가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서 뭘 받았고 고난을 받았으며 그 고난의 의미를 지금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뭘 받는다? 괴로움을.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미리 다 받아버렸어요.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건 영생을 가져서 안식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거 좀 달아드렸지만 이 원리를 너무도 잘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건 절대 진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마음에 있으셔야지 삶에서 예수님이 양육하실 때 흔들림이 없이 제대로 그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제대로 영적인 양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분별이 안 되면 어떤 때는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아닐 때는 비참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고 또 막 흔들리는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의 어떤 일들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모든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생로병사 아픈 것까지 이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뭘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영에 속한 것들을 양육하시는 육의 사람을 무슨 사람으로? 영의 사람 되게 하는데 필요해서 육체를 예수님이 입히신 거거든요. 이 모든 사건과 사고와 세상에 속한 일들은 내 뭐를 위한 거다? 영혼을 위한 거다. 자, 볼게요.
보세요.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겸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하늘에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특권, 그게 하늘나라 뭐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예. 예수님과 뭐가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이것이 무슨 권이다? 특권이다, 특권. 예, 아무에게나 주어진,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이요. 3절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 이거 지금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있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발생하는지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천년만년 못 사는 것처럼, 누구나 다 100세 이전에 다 죽는 것처럼, 이것도 또한 영적인 진리 안에 그런 것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알아지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두렵지 않아요. 겁부터 안 나요. 걱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예수님이 뭘 하시겠지. 예수님은 무슨 분이니까? 나를 선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무슨 사부터 하게 돼요?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영의 사람으로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육의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망했네. 요셉 인생이 참 비참해서 저렇게 또 종살이하고 30년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죠? 양육이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무슨 자? 전과자. 그냥 절도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인생이 주어졌다고 하고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세상 가치로 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복 받았다 그러고 잘 나가는 걸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대입해 보시라고요. 12제자를 다 대입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욥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갔으면 뭐해? 재산 다 잃었지? 누구도 다 죽어요? 자식도 다 죽죠. 그나마 또 반쪽짜리 아내라도 좀 옆에 붙어 있으면 좀 될 텐데 손가락질하고 또 떠나가죠. 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뭐라도 좀 버틸 텐데 이건 몸도 건강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뭘 주시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고 은혜의 시간이고, 욥에 다음 주에 좀 다뤄드리겠지만 욥이 믿음도 있었고, 또 율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욥의 문제는 양과 염소처럼 염소에 속해 있다가 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믿음을 지켜서, 믿음 지킨 거 맞아요. 성경대로 율법을 지켜서 돈 사랑하지도 않고 남의 걸 어디 가나 칭찬받고 반듯하게 아주 바르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걸,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육의 포인트에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다 당당하게, 예수님 한번 누가 고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깨끗하걸랑요. 그 정도 대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냐면 그 자체조차가 믿음 주신 거, 살게 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게 누구였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었는데 자기가 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예수님께 삿대질해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력한 교만이고 악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로만 누구를 놓치면 은혜를 놓치고 예수님이 그게 양과 염소가 거기에 차이인 거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부자와 나사로는 염소와 양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 뭐 이룬 거 그걸로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 것보다는 돈보다는 세상의 어떤 내 쾌락과 정욕적인 것보다는 자꾸 세상 것이 흥미가 없어지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자꾸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예수님적인 인격, 성품, 은혜의 끼가 넘치고 긍휼해지고 예, 자비해지고 뭔가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내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해야 되는 거? 점검하는 것.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열매를 맺겠죠. 농부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요. 자, 볼게요. 자, 성경이 너무도 정확해요. 자,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세요. 그것들이 뭐할? 예,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줄 어떤 거?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예, 안 믿어져도 감사부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이제 인내에 대한 본질이 뒤에 나와요. 인내는 뭘 길러줘서? 강인함을 길러주어 예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죠. 옛날에는 산만큼만 의지했다가 지금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되도록 아주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강력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을 향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뭐다? 주는 거죠. 육적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어디에 유익해요? 내 영혼에. 예, 새 사람으로.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뭐 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알아져야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치, 십자가의 도구가 알아져야 예수님 닮은 대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갈 수 있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도 내가 뭐 의로워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없으면 구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돈이 많을 때는 좀 여유롭고 내 인생이 잘 뜻대로 풀리고 뭐 그러면 좀 부드럽고 여유롭고,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내 삶의 가치는 그거와 환경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따뜻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이거를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좀 뭐 마음이 태평양 같이 넓다가 예, 조울증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확 돌변해가지고 막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태평양에 바둑돌 던져보세요. 뭐 얼마나 파장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숫대에 던지면 난리 나는 거죠. 막 요동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이 땅에서 수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뭐 하는 거다? 변화시키시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 뉴스, 뭐 전쟁이 난다, 뭐 어떤다, 거기에 민감하면 큰일 나요. 항상 어디에 민감해라고요? 내 속사람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이 뽑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제도가 이 땅에 있어도 내가 영생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사실은 더 뭐가 될까요? 방해가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안 펼쳐지게 될 때, 막히는 것이 많을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요, 잘 나가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 안 찾아요. 나는 아닐 것 같은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인간은 똑같아요. 창세 이전의 사람, 창세 바로 아담과 하와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이나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현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영에 대한 가치가. 이걸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돼. 말씀 앞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은혜로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거지, 나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요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거, 이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경계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뭐만 드러나는 거죠? 부족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뭐하더라? 부족하더라. 그럴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셔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뭐한 사람들,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욥기서에도 이게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잘 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바르게 살면 예수님한테 돈이 생겨요? 예수님 뭔 유익이 있겠어요? 뭐 예수님한테 혜택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 부분들을. 자,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는다, 잘 안 죽는다. 세상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주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그게 대속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도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에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뭐다? 복이다. 복은 뭐밖에 없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예 그렇게 입력을 좀 해놓으세요. 예, 안 되면 냉장고에 화장실에 좀 써놓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밖에 없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줬는데, 순종해 가면서 부족한 거 연약함을 드러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얼마나 더 맛있게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더 예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냐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 제자가 쓴 건데, 야고보가 짧은데요, 굉장히 영적인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정말 여러 분야로.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 하세요? 제정신이 아니네.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 풍조에 빠진 사람은. 예, 당장 삿대질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고 제가 뭐 몇 대째 믿었는데 헌금을 안 했습니까? 주의를 범했습니까? 이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뭐부터 하라고요? 기뻐부터 하라는 거예요.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에, 자 보세요, 여기 검은 거 해놓은 거 보세요.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뭐 하지 마세요. 예, 인간적인 뭔가를 동원하지 마세요. 양육 안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할 걸 한두 번 해서 빨리 건져내면 좋겠지만 일주일을 견뎌야 되는 게 있는 거죠. 7번, 나 만약에 7번 강에 들어가지 않고 3번 만에 고쳐지면 더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7번까지 가야 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 관점에서, 내 필요한 내 정욕에서 보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처럼 그냥 붙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 자,
양육, 그 부분이 양육에 필요한 것일 때. 그래서 인내력이 어떻게 되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어떤 거요? 성격의 소유자.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어렵게 자라며 이 들풀처럼 자란 사람들이 자기 그것 중에서 함부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뭐 그렇지 않고 잘 살아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더 예수님화 되어지고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진다라는 거죠. 마귀적인 것과는 좀 틀려요, 관점 자체가. 예.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여쭤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 당황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하게 나누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원하고 그 마음을 원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일로 결코 여러분을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고 또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환경의 어떤 요소와도 관계없이 잘 먹고 잘 살든 뭐 좀 여유로워지든도 관계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는 게 뭐다? 인내다. 그게 인내다.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볼게요. 고난에 대한 적용 원리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고난의 적용 원리 첫 번째는 뭐다? 위로.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평상시에도 있었어요. 원래 계속 있었던 건데 어떤 사건과 계기를 딱 경험하면 그게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서 그 중간중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평상시에 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간중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널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걸 또 망각하고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중간중간 분명히 저거는 큰 사고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은혜. 그때만 그거 생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일상에도 해주신 그걸 계기를 통해서 삶에서 더 많이 느끼고 고백하라는 소리.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뭐며? 것이며. 이해가 되세요? 예.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뭐하다? 하심입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죠. 그죠? 예.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디어 나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예수님임을 뭐였고 깨달아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아직 안 된 건데도 믿음이 생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십자가의 도를 더 경험, 예수님이 더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더 알게 하는 것. 그리고 더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더 그리고 가끔가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면 운이 좋아서 내가 뭘 좀 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예수님 거에다 자꾸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통과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내가 그냥 살리든 죽이든 그냥 아예 그것을 자연스럽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되어지면 너무도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양육을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의 프로그램에 그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게요. 7절. 예수님 과목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다만 이 말을 덧붙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 하늘에 갔었잖아요, 그죠? 낙원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령한 예수님과의 신령한 대화도 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모아지는 것, 교만해지는 것. 이 부분인 거죠. 자, 볼게요. 그러니까 내 몸에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모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이게 교만의 이유가. 죽을 것 같이 내가 힘들지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물어보시라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사태지지 하기 전에, 대들기 전에. 성경에서 미리 써놨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자.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고쳐준대요. 그 예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사도 바울이 약한 걸 못 인지할까 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착각하고 혼자 까불고 교만할까 봐 어떤 다른 신령한 체험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 언어의 해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세상 기준에다 적용을 해버리면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번영신약이나 그런 데 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집이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양육 안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코스라니까요. 그래야 학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졸업장이. 필수는 안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인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필요했어요. 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음성도 듣고 계시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전도도 하고 엄청난 것들을 많이 하지만 그럴수록 사도 바울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라는 안전장치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건 태평성대를 구하지 말고 태평성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딱 들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약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약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 때 그게 이 능력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게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옆 사람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자,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뭐합니다? 자랑합니다. 권 집사님, 뭐 하셔야 돼, 이거? 내 부족한 거 나오면, 연약한 거 드러나면, 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빨리 빼먹었잖아요. 기쁘게 뭐 한다? 자랑합니다. 쭉 주눅들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양육의 관점에서.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뭔가 남보다 좀 나아지고 뭔가 좀 잘 되면 금방 사람이 뭐 하게 돼요? 그러면 교만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것. 젊고 힘 있을 때는 자기 힘,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어느 이제 연한이 딱 되면 여기저기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쑤시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뭐 어느 정도 해도 그냥 거뜬히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그죠? 어디 가기가 두려워지고, 우리 저기 은영 집사님이 그런 동의한다는 식으로 눈동자에 맞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재속을 하시고, 그게 예수님을 의지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 예수님 의지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가 다 이룰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결단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한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 안에서의 인생의 연한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심으로 살아가고, 그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니까 은영 집사도 젊음을 아쉬워하지 말고, 그때를 그리워하지 말고,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주신 힘을 구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됐지, 뭐 땡큐지,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을 편안히 갖고 뭐 계속 예수님께 구하셔도 돼요. 예, 그 힘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에도 간섭을 하세요.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해요? 우연 없어요, 여러분. 우연. 재수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양육 안에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해요. 왜 강해져요?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뭐하니까? 의지하기 때문이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거지 나사로가 너는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가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에 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돼요. 예, 거지 나사로가 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돈이 없어서 뭐 구걸하고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길, 양육의 길을 간 그 고난의 길을 간 거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결론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넉넉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십자가 계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깊이와 너비가 넓어지고 더 깊어지면서 더 커지면서 그 사랑을 붙들게 되니까 세상에서 그 밑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세상의 피조물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천 억만 가지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와도 우리는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강력하게 붙들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점점점 깊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강한, 아까 그 나왔죠, 로마서 5장에.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랑을 붙들게 되니까. 다른 거,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을 붙들지 않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수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대속의. 그걸 붙들게 때문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래, 하늘아, 풍랑아, 와라, 태풍아, 와라, 동서남북으로 모든 게 밀려와라. 끄떡없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면 되는 걸 내가 확신이 생겼으니까 두렵지 않아. 그럼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받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양육하고 훈련한다는 소리입니다. 원어로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거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뭐 하기 위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참어서 견뎌야 돼요. 어쨌든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늘나라 상속자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뭐다? 버린 자식이고 친아들이야.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거지 나사로가 간 길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아까 거지 나사로가 간 길이에요.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므로 우리랑 지금 똑같은 양육의 길을, 이 목적을 위한 양육의 길을 간 거예요.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거지니까 불쌍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는 그 생활에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부자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부분의 양육이 그 옷을 입고 받아야 될 양육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27절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내용에 이제 이어서 지금까지는 너는 땅에서 뭘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성경을 찾아드린 거고 27절에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으니까. 믿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뭔가 잘못된 가르침에 종교성으로 믿었다는 거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여러분, 신약성경 아까 사복음서 중에 비유했던 내용 중에서 가족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장면이 신기할 정도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잘 믿는 줄 알고 맨날 잔치하고 뭐 해서 갔는데 똑같이 장사되어서 갔더니 나사로는 저기서 안식을 누리고 난 여기서 뜨거운 데서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는 아브라함이 저기 있네. 우리 아버지로 내가 섬겼는데 그 당시에.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고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아마 당당하게 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고통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득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구예요? 가족이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라고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음부에 떨어졌을 때 이거는 아주 자기의 고통은 어차피 지금 해결이 안 돼.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더라? 가족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예. 자, 여기도 뭐 많이 나왔네. 5이나 있네. 그렇죠? 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예, 예. 그들로 어디에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말은 참 좋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실제로 이제 뭐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뭐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있었던 거죠.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지만 음부에 와 있는 것 뿐이고. 예. 그래서 자기 이제 형제들이 생각이 났는데 중요한 건 당장 이 사람에게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천국 복음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안식처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대면할 그 가족이 되는 것이 목적성이잖아요. 그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관점에서 당장 뭐가 문제인 거죠? 고통받는 게 문제. 고통 안 받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믿는 예수님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출애굽 시켜주고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다 하시면서도 어디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동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는 이게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그것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한결같이 주는데 자식은 어릴 적에는 아빠가 사오는 뭐 때문에 뭐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서로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지 되는데, 어린아이는 종교의 심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자기 관점에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본능으로 야,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여기 고통받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밑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죠. 다른데 뭐 가족여행 못 갈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여행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여행은 함께 가야 돼요? 천국 여행은 반드시 여러분 가족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먼저 믿으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누구까지? 가족까지 함께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은 여러분이 죽상을 쫙 붙어있는 것만 일단 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로를 통해서 자꾸 흘러갈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끝없이 기회를 계속 붙어 있으니까 기회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원 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 못하는 거니까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따로 있는데 아직도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포인트.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아니 지금 음부에 가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지금 음부에 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방법 말씀으로 여기 이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모세 거기 선지자라는 건 이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과 원어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 듣고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이라는 원어의 뜻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법칙은 바뀌지 않는데 자기가 구원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 예수님 앞에 가서도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성이 자기가 멋대로 믿는 이 신념이 그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죠? 이 땅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달라지고 양육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도 안 되네, 이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이 맞아요.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들을 거예요. 확실히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시는데, 이들은 무슨 적을 구해요? 표적을, 계속 표적. 그거에 대한 신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한다고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표적 보여주면 신앙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관이. 예수님 앞에, 아니, 주거까지 가서 음부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이 말씀으로 안 돌아가고, 복음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도 당당하게 믿음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얘기해서 리바이벌 또 하세요. 한 번 더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가 되어져야 가장 가깝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꾸 가방 싸들고 어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일단 내가 먼저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부르지나 말든가. 불러놓고 말씀대로는 또 전혀 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 속에 그런 옛사람의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도 아직도 이것이 남아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냐? 그래, 네가 하나님 해라. 회개하리이다.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 뜻이 아니고, 복음대로, 천국 복음대로 뜻대로 살아서 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 영생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뭐냐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예수화되는 게 가장 구원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인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막 이런데 은사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데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막 엄청난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거나 뭔가 새로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가면요, 그냥 믿음 까먹어요. 그렇게 본질,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거기 있었어요. 그걸로 인격이 바뀌지도 않아요. 인격은 반드시 뭘로만 가능해요? 양육, 환난, 고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뜻 안에 자녀로서의 양육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원하고, 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나는 그때 이랬으면, 이게 자기가 소망하는 자기 인생의 계획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펼쳐졌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좀 큰 걸로 좀 보라니까요. 크게. 당장 이 땅에서 100년도, 1000년도, 100년도 제대로 못 살 인생, 이거 바라보고 내 인생이 비참하네, 어떠네, 저주받았네, 실패네, 이딴 거 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초점을 좀 두라니까요. 조금 이루었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게 뭘 어떻게 지금, 아니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못 배우고 힘들고 좀 돈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고 좀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설명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왜 인생을 해석하냐고요. 예수님이 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빨리 눈을 뒤집으셔야 돼요. 자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부자들에게 그것으로 의지하거나 기뻐하고, 그거는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영생. 반대로 여러분이 인생이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건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좀 제대로 된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도 아니 그래 제대로 된 태어나서 돈 많이 벌고 뭐 떵떵거리고 그래봤자 100년 이상을 못 살아요. 그 보장도 안 돼 있어요. 그것만 보니까 땅강아지처럼 그것만 보니까 영생을 다 빼앗기고 도적질 맞고 예수님이 생명을 바꾸어서 일평생 소원이 그거였는데 그거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발 이 뇌의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세상 풍조에 대한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 말씀의 꼴을 계속 먹으면서 영양분을 영의 양식이 성경 외운다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포커스를 잘 맞추고 그 가치에 동의가 되어져야 이 땅에 살지만 뭐처럼 살아요? 도인처럼 살 수 있어요. 무슨 도인? 그리스도인. 세상 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뭐 했지 뭐. 그게 내 영생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영생에 대한 부분과 특별히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건 손해보고 사셔도 돼요. 다 양보해보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뭐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영생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고귀한 피와 생명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한 번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건데 아니 이런 영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냥 멋대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래 뭐 그게 문제냐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냥 쾌사라세라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그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서 차든지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스스로 착각하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겠지 오래 믿었으니까 제발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간절해져야 돼요. 절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저한테 뭐가 생겨요? 뭐 인센티브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거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걸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그 가치 앞에는 차라리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까짓 거 그래 너 다 가져라. 그래 너 다 하고 너 다 잘난 척 다 해. 그래 나는 이걸 가질 거야. 그러라고 예수님의 성경은 계속 비유로 설명하고 양다리를 벗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양다리 때문에 차라리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실히 구하세요. 두 가지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말 천국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 복음 한 가족 삼으시려는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라면 안 되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단다라면 성경대로 사는 걸 대원칙으로 하세요. 잘 안 돼도. 그게 정말 잠이 안 오면 새벽 2시, 3시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얹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왜 나가는 거지? 이라는 거. 진짜 영생이 있는 건가? 정 안 되면 본질적인 근원 그냥 그 믿어주면 이제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좌우를 이거저기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때부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 빨간 가방 들고 맨날 전도 이게 아니잖아요. 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생활로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능력을 아까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뭐를 드러내는 것 연약함을 드러내. 자꾸 보여주게 할 때마다 감사하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맞다라면 뭘로 증명하라고 돼 있어요? 생활로 행동으로 삶 속에서 진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면 자꾸 수시로 생각나야 돼요. 그렇죠. 자꾸 생각나야 되니 맞는데 안 나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심각해져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진짜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게 맞아? 뭐 가는 거 순서 있어요, 없어요? 꼭 장례식장 갔다 와서 철들지 말고 성경대로 미리 절대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단 1분, 10분, 응? 여러분의 대문 그대로 밀고 나가잖아요. 저녁에 그 문 그대로 거길 문 열고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특히 더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 풍조 거기서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영생하고 관계없다니까요. 맨날 잔치하고 돈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부자 됐네. 그리고 교회도 가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거 해놓고 저거 내가 해놓은 거야. 저거 막 그렇게 해서 막 장로님 뭐 훌륭 이런 소리 들어도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실제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 1대1로 예수님이 뭘 선택할래라고, 너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래? 어쩌면 거지처럼 일평생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거지처럼 살게 되더라도 그래도 넌 영생을 선택할래가 뭐였어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이건 심각하라고 저기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라고요? 소망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점점 흥미가 없어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또 이런 비유로 하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도로 제 목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 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아시고.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 진짜 제대로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거 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에 잃어버린 땅 찾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걸 찾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뭐 주러 오셨다고요? 이거 너 그래 얘기해서 형하고 재산 다 나누게 했다. 근데 너는 그거랑 영생이랑 관계 있다 없다?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뭘 하라고요? 탐심이다. 너는 영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영생은 그 소유, 돈이 많고 적은 것으로 해당되는 것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거가 더 걸림돌이다를 얘기해요. 그러려고 18절에 바로 그 말씀을 딱 말씀하시고 뭐로 또 말씀하세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온유도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쉽게 유정이도 김천의 유정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유찬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뭐 하리라? 세상에 뭔가 쌓아두려고 생각하는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거는 얻으니 뭐 했으니 어떻게 쌓아나 어떻게요? 많이 쌓아두었어.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뭐 하자? 평안히 쉬고 여기 또 나오죠. 먹고 마시고 예.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아까 부자가 잔치하고 막 하는 것처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뭘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죠? 예. 여러 가지 좀, 이왕이면 쌍꺼풀도 있고, 키도 막 170, 80, 뭐 여자로 태어났으면,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예.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영생으로서 너가 존재하는 인생의 기회야. 근데 그 기회를 불타 없어질 것을 평생 타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좀 쉬자 이러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거 다 다른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뭘 누려라? 영생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 예.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먹을 양식을 충분히 쌓아두려고 하거나 입을 옷을 넉넉히 장만해 두려고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그것으로 어떤 가치를 갖거나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루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나중에 놓고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거예요. 영생하고는 하나도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빗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점검해 가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삶의 어떤 이런 세상에 대한 가치가 자꾸 조금씩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예. 소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학교, 이런 데 가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걸로 안 돼요. 또 조금 지나다가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는 영생을 위한 거다. 내 옛사람을 양육받기 위함이다. 그것에 필요한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걸 위한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 가면 거기서 옷 주고 뭐 주고 다 주죠. 요즘 월급까지 많이 주잖아요. 뭐만 열심히 하라는 거죠? 훈련만 해서 나라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그런 군사와 같아요. 뭐 군사니까 또 뭘 자꾸 뭐 전투해서 막 일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죠. 필요한 거. 뭐 받는 데만 초점을 두라고.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삶의 여정에서 그거 하는 자체도 뭐다? 양육이다. 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7일째 구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6일 때도 내내 놀고 7일째도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육의 관점에서요. 돈의 관점이 아니라 그 양육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교회 일이 사명이 아니라, 예, 교회 일의 사명인 사람은 따로 예수님 또 양육해서 세우시 역할을 주시고, 여러분은 교회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요? 집안일, 가정일, 어디? 직장에 있는 속해서 거기서 뭐 받는 거다? 양육받는 거다. 돈은 뭐다?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둔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입술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 정말 세상 풍조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꼭 잘 박혀서 하나하나 쪼개고 깨트리고 분쇄시켜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빨리 준비해라, 빨리 깨어 있어라, 항상 하고 있으라 라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쁨으로 감사로 기꺼이 우리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양육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그 말씀대로 당황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보면서 우연으로 가장하지 않게 하시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양육받는 곳에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재물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고백하여 드렸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재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일 감사를 드렸사오매,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의 분량으로 또 형편에 맞게 드린 모든 것을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로 감사하고 하정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